그럼 이 시간이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주 3월 1일 쓸 저녁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요, 소돔 왕은요, 전쟁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아브람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전쟁 포로들은 자신에게 주고 그들의 전리품은 가져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요, 하나님께 맹세한 뒤에 소돔 왕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비록 그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승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돔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면 아브람 자신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루머를 퍼뜨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 자신에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며 심지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작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다 함께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브람은 자신이 치른 큰 전쟁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승리한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람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거니
아무것도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극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요, 무엇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 각자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물질과 직업에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범죄하고요, 쉽게 하나님 대신에 세상 다른 곳을 구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든 혹은 개인적인 불신앙이든 수많은 이유로 우리들은 종종 두려움에 빠지며 자주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람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 곧 보상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심어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비록 두려움이,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중심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해가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막아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서 있는 환경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에서 쉽게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요, 우리들 각자 그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 쏘아 붙여서요, 그 화살을 맞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불치의 불화살일 수 있고요,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한 다윗과 같이 정욕의 불화살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 같이 자신만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불화살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는 사울왕 같이 자존심, 시기와 질투의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을 바라보는 롯의 아내처럼 호기심의 불화살일 수 있습니다. 민족을 이끌어갈 것을 생각하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불화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 곧 큰 보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한 약속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실 작게는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크게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한 그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 자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는지 우리들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영양가를 주셔서 키우실 때에 그 믿음의 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뻗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마다 올바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가운데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들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대신에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주실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때야말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을 보증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날 이 세상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와 순종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로우심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들은 어떤 환경, 어떤 만남, 그리고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선교사인 무디 목사님에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처럼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은요, 속으로는 놀랐으나 걱정스러운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버리지 않아도 좋은가요? 이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로써 만약 당신이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즉시 당신을 거부해서 밀어내칠 것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환경과 시간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혼자서 고립된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의 모든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깨어있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빛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칭찬해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지 못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오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많이 받고 더욱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키고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의 자격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을 때 구원의 자격, 곧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주로 겸손하되 흔들리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아도 그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누가 늘 평안하며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편안하진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걱정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비교하려고 하기보다, 내 열심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세주로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에 정직하게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의로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분명 그가 살아왔을 때 삶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거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향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길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먼저 세상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더 끝까지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지럽고 시끄러우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을 통해 현재 우리들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 올바로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나라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헌물이 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삶들 축복해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